실패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성공만을 하려고 하고 실패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알지만 성공과 실패는 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이고, 이 성공과 실패는 또 우리 삶에 때론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으냐라는 질문보다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가 또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첫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였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것, 그때도 이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성공을 이룬 뒤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뭔가 잘 나갈 때, 승리할 때 한 번쯤 내가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회개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할 때는 그 승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감춰집니다. 묻혀져요, 그냥.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아마 여리고성 때 승리했을 때와는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전쟁을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승리를 거두자 그는 모든 걸 멈추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특별한 행동, 뭔가를 다 스톱시키고 행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특별한 행동이 뭘까? 크게 세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에발산에서 한 번도 다듬지 않은 새 돌들로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에발산이 어떤 건지 나중에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그렇게 세웠던 새 돌들의 모세 율법을 기록을 하고, 또 백성들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반반씩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크게 이제 낭독하죠. 읽어 내려갑니다. 이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온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에발산이라는 그 지역 산 이름입니다. 에발산. 오늘 이 본문에 산이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산 사이에 이제 한 평지가 좀 있는데 그 평지가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그래서 세겜 땅이라고 하면 사실 저 그리심산 에발산을 포함해 있는 저 앞에 그 산 사이에 있는 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 세겜 땅, 다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세겜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지역인데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세겜 땅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또 여기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우방들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신이든지 그들을 택해라. 하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말을 그가 여호수아 24장에서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도 저 세겜 땅에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도 세겜 땅에 모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가나안 땅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세겜 땅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사역을 행한 거죠. 왜 하필 저 세겜 땅에 모았을까요? 왜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세겜 땅, 에발산 앞에 모이게 했을까? 저 세겜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요셉이 유언을 남겼거든요. 너희들이 나갈 때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시신을 저 세겜 땅에 묻었거든요.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 세겜 땅에 묻었어요. 세겜 땅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땅이에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나무에 이르니 뒤에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버지 데라 손에 이끌려서 왔다가 하란에 머물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은 또 홀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여기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말하는 위치가 바로 에발산입니다. 세겜 땅 에발산 지역에 그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또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땅은 넓게는 저 가난 넓은 땅이지만 좁게 말하면 이 세겜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 세겜 땅이고요. 또 하나의 땅이 있다면 야곱이 다시 회복되었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서 살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서 삽니다.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 데리고 훗날 거기서 살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지만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그가 정착한 땅이 약속의 땅 세겜 땅이거든요.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는 야곱의 자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세겜 사람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과 서로 분리되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하거나 합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고 저 멀리까지 가서 따기도 하고 데려와서 며느리를 얻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이 궁금해서 기웃거리고 거기를 들락날락하죠. 그러다 거기 있는 세겜 족속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레이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일이 이 세겜 땅에서 벌어지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표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고 약속의 땅을 떠날 수는 없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될 때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가 살아라.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알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가면서 하나님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광야 베델로 다시 글로 가서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떠납니다. 그러면 35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이죠. 아들들과 딸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 만들어진 우상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이 야곱 약속의 땅에 살긴 살았지만 그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수많은 세상의 이방 신들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걸 청산하고 베델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모든 이방 신산들과 만들어진 우상들을 다 이 세겜 땅에다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가 에발산인데 그 에발산에 다 묻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해서 백성들 다 모았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해서 단을 쌓았던 그곳. 야곱이 이방 신상을 다 묻었고 베델로 돌아가서 처음 신앙생활로 다시 재출발하였던 그곳. 지금 그 땅에 다시 와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행한 행동은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여호수아가 실천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될 축복의 내용, 저주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축복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을까? 기껏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그들 저주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는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저주를 목적으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이만큼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은 하지만 저주는 하지 않아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의 내용이 담겨있는 율법을 낭독하긴 하지만 직접 저주를 하진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저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건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관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며 축복하셨던 그 관계, 산전수전 다 겪고 만신창이가 됐던 야곱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을 내렸던 그 결단의 장소인 세겜에서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발산에서 행한 일이 뭐냐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요. 번제물 뭔지 아시죠? 번제. 소나 혹은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나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가가 되면 그 소나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릅니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지는 이 번제, 화목제물은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음의 마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음의 상황은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된 제물이 피를 쏟고 뼈 마디마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생각하며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꺼이 피를 쏟고 몸이 찢기며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 구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때론 지옥 같은 현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들떠있는 이 기쁨이 넘치는 승리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늘 이 구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교훈이 있다면 승리할 때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목회가 만약에 뜻대로 안 될 때 혹은 기대 이상 뜻대로 될 때 어느 상황이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는 내가 항상 늘 붙잡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건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둘 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 느껴지시나요? 이 땅의 문제와 고난으로 그 사랑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이 말씀 중에 또 보기 특이한 것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제단을 쌓는데 한 번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래요. 한 번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율법에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여기 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20장 26절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냥 전혀 다듬지 않은 투박한 새 돌들로 저렇게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새 돌로 하라고 했을까? 왜 다듬지 않은, 우리가 단을 쌓으려면 예쁘고 멋지게 잘 다듬어서 또 그럴듯하게 쌓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전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둘 다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서 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그리심산에서 하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에서. 어느 교회도 보통 건축하면 이제 건물 이름이나 그 방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 뭐 이렇게 짓거든요. 그리심 성전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심 성전. 에발산 성전은 이름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를 선포한 곳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 붙이거든요. 그리심 뭐 이렇게 좋은 거 붙이거든요. 근데 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에발산에서 이걸 했을까?
그림상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해온 일은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것은요, 아이성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을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축제 현장이 아니라,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상황은 회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욕심과 정욕과 음란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것이 세겜 땅에 오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승리의 기분에 들떠 있을 때 오히려 냉철하게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구약의 제단은요, 번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잖아요. 번제물이 바쳐지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한 번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 의미는 이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홀로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제단은 점점 더 부정해집니다. 이 구원에는 인간의 참여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늘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원래 상호 같이 합의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은 상호 합의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어긴 그 대가 역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불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진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은 저주와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이유고, 한 번도 다듬지 않은 새 돌로 하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승리할 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100%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기고 승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도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인정이 되시나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행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새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또 그 제물을 드리네, 에발산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줄 세워놓고 반반 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율법의 내용을 다 낭독하고,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작긴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글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어요. 말씀대로 행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듯이 말씀대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훈련이나 양육은 없잖아요.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지는 아시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저도 구약반, 신약반 만들 수 있습니다. 교리반, 기초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자료도 많아요. 주일 오후에 그거 하고 모이면 주중에 모여서 또 저녁에 오라고 해서 또 뭐 할 수 있고, 수요일, 금요일 성경 아카데미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하지만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교리를 배우거나 기초를 배우거나 뭐 성장반, 기초반, 양육 1, 2, 3단계 하면서 이것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뭐 성장반, 제자반, 통독반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는 해봐서 아시지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못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우면 읽어라도 봐라. 읽기라도 해라. 모르면 물어보고 읽기라도 해라. 어떻게 적용하면 살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적용이 어려우면 하기 싫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씩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완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보지 않으면 평생을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묵상하는 게 물론 어려워요.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요, 새벽 예배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새벽 예배도 하니까 그래도 꺼내서 읽어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새벽 예배 없는 날은 안 봅니다. 안 보게 돼요. 좋아요. 아싸, 오늘은 안 봐도 된다. 목사인 저도 꾀가 나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꾀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 중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겼을 때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열어보고 큐티책을 열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절대 열어보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기고 승리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기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쌓는 단은 여호와를 위해 쌓는 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는 단이 됩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석수교에서 교역자로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1999년부터 실제로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신대원을 자퇴하고 직장생활을 했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사역을 쭉 해올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뭐였냐면, 처음 사역을 할 때는요, 반짝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에겐 그랬어요. 처음 1, 2년 막 부응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뭘 잘 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부서가 잘 부응했던 것 같아요. 속수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1, 2년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부서가 많이 성장했어요.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교구를 맡고 1, 2년, 교구 안에서도 눈에 띄는 건 부응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고 회복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개척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한 명도 없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고 하나님이 한 1, 2년은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1, 2년이 지나고 나면 정체되거나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또한 같이 경험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될 때, 승리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오히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 안에는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지. 그래서 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단을 쌓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늘 실패를 맛보게 하시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겪어봤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늘 그랬듯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늘 저에게 인생 가운데 그랬듯이 반짝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저를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나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속속에서 그래도 그 정도 오래 있었으면 그 맷집으로 버텼으면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닌가? 능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품으로 목회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난 능력은 없지만 성품은 되지 않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쌓트는 것 같아요. 어느새 보면 나를 위한 단을 또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쭉 하려고요.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더 교만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이어트가 목적은 아니지만 또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저녁만 안 먹었는데도 어쨌든 이거라도 안 하면 더 교만해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승리할 때 바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할 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의 묵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것이란 마음이 있습니까?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삶,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노년에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선택하라는 의도일까요? 여호수아가 니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라. 나는 어쨌든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이방신을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1순위, 바알을 2순위. 그래도 하나님은 1순위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모든 여자들 중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1순위죠. 1순위입니다. 1순위죠. 근데 사실은 저 다방에 있는 미스 김은 2순위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1순위 두니까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가 1순위니까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삶냐 죽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생존의 문제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면 땅을 차지했을 때, 뭔가 뜻대로 되었을 때, 승리하고 성공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걸 스톱시키고 그가 행한 행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